지난주에 이어서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34절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계속 말씀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지난주에는 배낭을 채우는 것에 대해 얘기했다면 오늘은 채우기 위해 먼저 생각해야 할 것들이라는 그 제목으로서 저희들 한번 말씀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는 그런 얘기를 했었죠. 너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나이가 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채우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배낭은 우리들이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었죠. 마치 우리는 명품 가방을 들고 있는 것과 같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명품 가방에 맞지 아니하는 것을 담는다라는 것이죠.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장 보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장을 봄에 있어서 적절한 가방이 이것은 사실은 명품 가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명품 가방이라면 거기에 맞는 것이 담겨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그곳에 엉뚱한 것을 담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그 가방이 아닌 엉뚱한 가방에 다른 것들을 담기도 하고 또 이 가방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우리들 모습 속에 많이 있다라는 얘기들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자, 여기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나이가 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근데 거기에 담아둘 게 뭡니까? 하늘에 둔 바, 장소가 나오죠. 하늘에 두는 것이라고 되어 있고 또 이것이 뭡니까? 다함이 없는 보물, 소멸되지 않는 보물을 그 안에 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 안에 우리가 어떤 것을 담아야 되고 또 하늘에 그 둔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이며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있어서 이 세상에 아직 속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최근에 지난번에도 가끔 이야기를 드렸지만 셰프들이 많이 뜨고 있다는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셰프들이 뜨면서 다양한 요리들도 만들고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 외국에서도 이런 셰프들이 확 인기를 끄는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기를 끌 때는 그 나라들에 있어서는 어떤 특정한 이유가 있대요. 어떤 걸까요? 그 나라의 문화적 가치가 너무 높아지고 생활 수준이 업그레이드 되어져서 그러므로 인해서 사람들이 좀 더 새로운 거, 멋있는 거, 특별한 음식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과연 어떤 것일까요? 물론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사는 것이 70년대, 60년대보다는 나아지긴 했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적 수준으로 봐서는, 경제적 생활로 봐서는 오히려 뒤떨어져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잘 살고 좋은 것들을 누리는 사람들도 있지만 오히려 그 밑으로 내려가는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셰프들이 나와서 하는 요리들이 뭡니까? 옛날에는 여러 가지 재료들, 계량컵이라든가 예전엔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친숙하지 않은 채소들을 갖다 놓고 음식 재료들을 넣고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새 하는 셰프들은 어떻습니까? 특히 뜨고 있는 백모 그 셰프는 어떤 걸 해나요? 남들이 보기에는 고급 요리 같은 건데 또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것인데 어떻게 쉽게 맛있게 만드는 법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건 뭘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방법들을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뭡니까? 삶이 팍팍하고 힘드니까 오히려 사람들에게 있어서 지금 가진 것만으로도 잘 먹을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기 때문에 히트친다는 얘기를 하는 분석가도 나옵니다.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친구들을 옛날 교회 친구들을 만났더니 그 친구들 중에 적지 않은 친구들이 뭐뭐뭐 하는 그 대형 마트를 많이 갑니다. 거기가 외국 브랜드인가? 그렇죠? 근데 거기를 가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미국 쪽에서 접했던 물건들을 거기서 접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리 있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한 친구가 묻습니다. 한 그 자매한테 묻기를
근데 너 미국 갔다 왔니? 그랬더니 안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미국 갔다 왔든 미국 가서 생활하는 듯한 느낌을 받고 싶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루지 못할 꿈, 물론 그 친구는 이룰만 할 것 같긴 한데 이루지 못할 꿈 같은 것들에 대한 동경 같은 것들도 사실 그것을 위해서 대리만족 같은 것들이 작용되어지는 요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삶이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사실은 그에 반하는 얘기를 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입니까? 자, 22절에 보면 또 제자들에게 이르실 때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되어지죠. 또 29절에서도 너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씩이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근심하지 않아도 될 문제일까요? 쉽지는 않은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앞서 우리는 지난주에 어떤 것을 봤나요? 한 청년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청년이 와서 주님께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이 이 청년은 어떤 일을 행했나요? 수만 명의 사람들을 뚫고 예수님께 나오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요구했던 것은 무엇이었나요? 형과 재산을 나눌 수 있는 방법들을 그 중재자 역할을 주님께 요구를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 그러나요? 내가 재판관이냐? 또 물건을 나누는 자로 나를 그렇게 보느냐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시대는 교인들이 줄었다고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는 교회를 그저 문화와 어떤 특권의식 그런 것으로서 치부해버리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만났던 한 30년 만인가요? 그 정도에 만났던 그 선배도 굴곡의 삶을 살았고 또 경영 컨설팅이라는 부분들도 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분은 신앙에 대한 고민, 크리스찬 비즈니스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이 시대 교회는 교회를 문화로 만들어버렸다라는 지적을 합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교회 오니까 뭔가 달라요. 교회가 욕을 먹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욕먹는 교회 큰 무슨 뭐뭐 교회 가가지고 사람들은 프라이드를 느끼기도 합니다. 왜요? 그것 속에 교수도 있고 뭐 검사도 있고 세계 우리나라에서 주목할 만한 많은 사람들이 있는 속에서 접하니까 자기들 뭔가 특권의식을 갖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 속에서 이루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짝퉁인 교회 건물을 세웁니다. 거기에 집착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것이 뭡니까? 제가 기도 제목을 내놓는데요. 우리 아이가 이렇게 컸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속에서는 하나님 나라하고는 무관한 다른 것들을 얘기합니다. 또 상담 와봤자 자기가 이런 불면증에 시달리고 뭐뭐 얘기를 합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들이 아니라 거기에만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수만 명의 이 청중을 제치고 나온 그 청년이 와서 한다는 얘기가 재산 분할을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을 보십시오.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나요? 제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1절에 그 청년에게 있어서 이야기를 했던 것과 다르게 21절에서 뭐라고 그랬었나요?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도 하나님께 대해 부여하지 못한 자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제자들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들과 다른 존재라는 것이죠. 또 쭉 내려가서 우리는 그런 것을 보았었죠. 자, 이 적은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들도 역시 적은 무리라고 32절에 얘기하면서 이들도 제자들하고 동급으로 이야기합니다. 적은 무리입니다. 적은 무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많은 수만 명의 무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만 명이 모였지만 그 사람들이 다 주님을 쫓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못 박으실 때 십자가를 못 박아라 했던 청중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 중에 어쩌면 주님을 쫓았던 사람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정작 주님께서 십자가를 못 박으실 때 주님 앞에 온전히 주님을 쫓고 나섰던 사람들은 여자 몇 명과 제자들 뿐이었습니다. 수만 명이 주님을 쫓았지만 나중에 주께로 온전히 나아온 사람은 드물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그렇게 수만 명의 사람들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지금은 제자들, 적은 무리에게 집중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이들에 대해서 이들과 반하는 모습으로서 세상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한 10절에서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제자들과 세상 백성들을 구분하시는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제자들과 적은 무리들은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제 말씀하시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해서 전혀 논의하지 아니하신 분이십니까? 마지막 만찬 때 어떻게 하셨나요? 주님께서는 마가의 다락방을 얘기하시면서 준비하도록 시키십니다. 또 주님께서 줄이시니까 제자들이 뭐 했나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실 때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러 다니셨습니다. 또 심지어는 어떻게 하셨나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 그 남은 것들을 하나도 버리지 말고 먹으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그 먹는 것에 대해서 뭐 신경 쓰지 말으셨어야죠. 아닙니다. 주님은 이 먹는 것 자체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는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먹을 것이 필요한 것을 아십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 드렸죠. 예수님께서 금식을 하시면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실 때 어떤 시험을 받으셨나요? 사탄이 그랬었죠? 이 돌을 보고 떡이 되게 하라.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먹을 거에 집착하지 말라는 얘기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광야를 거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칠 때 나온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구약의 인용이에요. 어떤 인용입니까? 자, 광야에서 그들이 무엇을 경작해서 무엇을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소나 양 그것들을 먹는데도 잡아먹는데도 한계가 있겠죠. 그때 주님께서 주신 게 뭡니까? 만나와 메추라기였습니다. 자, 이 만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만나가 무엇을 통해서 주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먹을 것 자체를 부정하시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누구에게 맡겨?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우리 유명한 기도의 표준이라고 쓰는 주기도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기도문에 어떤 것이 들어가나요? 일용할 양식이란 말이 등장을 합니다. 일용할 양식은 무엇입니까? 먹는 겁니다. 이거 말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실제로 먹고 마시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여기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라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라는 이야기입니까? 문제는 여기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뭘까요? 자, 보십시오. 무엇을 먹을까 앞에 뭐가 있습니까? 목숨을 위하여.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무엇을 입을까에 몸을 위하여입니다. 아니, 당연하죠. 목숨을 위하여 먹는 거 아닙니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23절에 보면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다라는 얘기 속에서 사실상 사람들이 이 일을 행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진짜 제대로 먹어야 되는데 이게 주객이 전도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앞서서 보았던 21절에 부자의 경우가 어떠했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둔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 앞절에서 부자는 계속적으로 내가였습니다. 나를 위하여 창고를 두고 나를 위하여 곡식을 쌓고 나를 위하여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영혼을 위하여 몇 년 동안 먹고 할 것이 쌓였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21절에 거기에 대한 결론이 나옵니다. 자기를 위하여라는 거죠. 여기서도 무엇입니까? 목숨을 위하여, 몸을 위하여라는 얘기 속에서 바로 자기를 위하는 삶이 전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사실은 이게 좀 충돌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서 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필요치 않다는 것을 얘기하는 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얘기를 했죠.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라 라고 얘기를 하시죠. 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은 종종 착각을 합니다. 예전에 상담했던 사람들이나 최근에 어떤 상담을 했던 얘기들을 보면 직장 다니다가 뭔가 직장 상사랑 부딪히고 뭐 신앙에 조금이라도 어떤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어야 사람들이 선택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신학교 가라고 이야기하시나 보다. 옛날에 또 자매들 같은 경우는 내가 사모될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목사가 되긴 했지만 이 목사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는지가 손재되어야 됩니다. 단순히 도피처로 작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얘기는 과연 무엇입니까? 종종 목사들도 얘기합니다. 헌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교회를 위해서 힘쓰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정작 이 세상 속에서 이 먹을 것과의 관사의 것과 이 하나님 나라의 이 부분을 어떻게 조화시켜야 될지에 대해서 목사들은 외면해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먹을 것은 하나님께 무조건 책임져 주시니까 이것에만 매달리십시오. 그런데 얼마 전에 이야기 들은 거나 예전에도 그런 걸 보면 좀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 건축이 가장 선은 아니지만 하나의 예입니다. 교회의 어떤 중요한 일들을 위해서 필요해서 정말로 필요해서 교회 건물을 어느 짓는 교회가 있었다고 쳐봅시다. 그래서 빚이 늘어났어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성도들이 헌신하고 어느 성도가 열심히 계획해서 방안을 내놨습니다. 조금씩 갚아나가도록 하자 하면서 그 성도 자체가 자기가 책임지고자 하는 부분들을 책임을 졌습니다. 그런데 그걸 목사님한테 건의를 드렸더니 목사님이 주저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요? 근데 목사님 부담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이 성도가 여러 가지 제안했던 그 방안마저와 또 그 일을 추진했던 자리마저도 그 목사님이 옮겨버렸대요. 딴 분한테. 그리고 했던 게 나중에 가서는 교회 건축에서 빚졌던 부분들을 그 땅이 땅값이 오르니까 팔고 딴 데 가서 교회 그냥 잡버렸다는 거죠. 이분의 목적은 뭡니까? 앞서 들었던 것처럼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분은 하나님 나라의 짝퉁을 바라며 힘써왔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과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라고 했었을 때 자기를 위하여, 몸을 위하여, 목숨을 위하여 먹는 것 자체를 부정하시는 겁니까? 그거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뒤에 가서 그런 얘기들을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31절에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이런 것들을 너에게 더하실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30절에서도 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고 하면서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 세상 백성들이나 우리나 그런 것들이 있긴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고 하셨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주기도문에서 뭡니까? 양식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여기서 양식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가 있습니다. 뭔가요?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날 먹을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구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전에 뭐 조지 밀러가 전혀 계획 없이 고아원이나 여러 것들을 운영을 하면서 감자가 떨어지가 쌀떡이 비면, 물론 거기 쌀떡을 쓰진 않았겠지만 쌀떡이 비면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어느 날 바로 그날 문 앞에 무언가 누군가 알도 못한 사람이 갖다 놓는 일들을 많이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까? 물론 특별한 경우엔 그렇게 사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그 일용할 양식이라는 개념이 꼭 당일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물자들을 채워주시고 계획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신만 의지함 속에서 문제가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본문을 보십시오. 목숨을 위하여 몸을 위하는 많은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앞서 그 부자 모습하고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먹히지 못하고 그 청년이 재물을 나누기를 내 힘으로 하기를 원했고, 그것도 하나님의 권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적으로 사용해서 이 재물을 취하는 것이 주목적이 되어버린 것처럼 이 본문 속에서도 목숨을 위하여 몸을 위하여라는 이름 속에서 오히려 이 목숨이란 이름 속에서 먹는 것을 취하기 위해 온 신경이 다 곤두서는 모습으로 전락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종종 주변에 바라보십시오. 먹는 것에 집착하는 사람들 바라봅니다. 교회사에서도 그런 것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화려하게만 합니다. 잘 먹었다고 얘기합니다. 어느 순간인가 구역예배가 그렇게 됐죠. 잘 먹는 거로 그치는 구역예배가 된 경우들이 있습니다. 크리스찬의 교제도 그렇습니다. 소박하면 뭔가 이상합니다. 접대를 못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목사가 신방 가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자기 것을 토해내는 시간인데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과 목사들 사이에 갭이 있습니다. 제가 상담하는 사람들 지난번에도 얘기 드렸지만 보통 3-4시간입니다. 만나는 분들 한 4시간, 전화하는 분들 1시간 이상입니다. 지난주에도 전화 받느라 어느 분하고 통화하는데 1시간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대부분 그렇습니다. 자기 목사들한테, 자기가 속한 교회 목사한테 털어놓지 못하는 얘기 많이 합니다. 또는 너무 큰 교회 다니다 보니까 그 목사님한테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털어놓는데 오래 걸립니다. 들어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삶 속에서 부딪히는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이 몸을 위하는 것 같은데 자기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고 싶은데 이것과 이 부딪히를 어떻게 해결할지 몰라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뭡니까? 우리는 좀 더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좋은 건 먹지 말라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먹을 수 있다면 먹어야 됩니다. 누릴 수 있다면 누려야 됩니다. 좋은 것 있다면 좋은 것 취해야 됩니다. 쉬어야 될 때 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고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심이 되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은 범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직장을 하면서도 돈 버는 것에만 집착을 합니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교회가 돈만 밝힌다고 얘기하지만 죄송한 얘기로 성도들도 돈 밝히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헌금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들도 교회 개혁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 이 시대에 있어서 가장 적게 드리는 헌금이 저는 감사헌금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많이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적은 금액이라도 하나님 저 일주일의 삶을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라고 드리거나 또는 하나님 이렇게 이런 문제 해결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라고 감사헌금 드리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적은 금액이라도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을 드립니다.
그 사람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를 다시 재확인하는 작업이 그 사람 자신에게 있습니다. 가끔 회계 집사 같은 경우 교회 헌금 개수를 하게 되면 시험 든다는 얘기를 합니다. 어느 장로님은 11조는 어느 분은 안 내고 막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나니까. 그런데 어떤 때는 이 회계 집사를 하게 되면 또 은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매주 작은 금액이나마 헌금 드리는, 감사 헌금을 드리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봉투에 빽빽히 써놓는 그 감사의 기도 제목들을 어떤 때 봅니다. 근데 그걸 보게 되면 어떤 때 이분 감사 헌금 내도 돼? 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저도 종종 상담을 하고 하다 보면 교회를 헌금 드리시는 분들을 봅니다. 근데 그 헌금 드리시는 분들 보게 되면 솔직하게 들으면 정말 하나님 안에서 큰 축복을 주셔서, 재물의 축복을 주셔서 여러 가지로 열심으로 주의를 섬기고 드리는 여러 가지 돈 많으신 분들도 있지만, 또 적지 않은 이들이 없는데 오히려 헌금 드리는 분들도 자주 발견을 합니다. 없는데 섬기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어느 분하고 카톡을 하는데 그런 분이 그러더라고요. 말씀을 카톡을 보내드렸더니 그런 얘기를 해요. 정말로 주변에 더욱더 베풀길 원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예전에 그분 보면은 정말 작은 어쩌면 그런 그 선물을 여러 가지 열심으로 포장을 해서 드립니다. 조그만 것이나마 드리길 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어떤 때는 정말로 가진 게 많은데 어떤 목사한테 또는 주변 사람한테 여러 가지 또 섬긴다고 했었을 때 정말로 저분의 입장 속에서 저분이 평상시에 저걸 먹을까 할 정도로 작은 금액 그냥 드리는 분들도 있어요. 작은 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어떤 때 드릴 수 있음에도 드리지 않는다면 그건 뭔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제 자신도 어떤 때 여러 가지로 어려울 때 오히려 헌금을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경험을 합니다. 뭡니까? 몸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위하여 내가 집중이 되어질 때 오히려 나의 창고는 비어있을 수 있습니다. 마치 그 부자와 같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믿음으로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아신다는 건 뭡니까?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솔직히 한번 얘기를 해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나의 사정을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지난번에 어느 분하고 얘기를 하는데 교회 문제를 조금 이제 교회를 옮길까 말까 고민하는 분이에요. 근데 그 교회는 그래도 좀 나은 교회였습니다. 그래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래도 그 교회는 좀 낫지 않아?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한참 고민을 하다가 한참 머뭇거리다가 그래도는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좀 다르게 느낄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이건 상대적인 것일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인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느끼는 강도는 다를지 모르지만 또 앞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막 토하면서 자기 얘기를 토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쌓인 게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그 얘기는 뭡니까? 자기의 사정을 아무도 못 알아준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나 누가 알아주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무책임하게 우리 삶을 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성실히 살아야 됩니다. 열심을 다해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노력했지만 뒤집어지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우리나라의 경제 뉴스에 크게 떴던 어떤 사건이 하나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 결정 속에서 결국 그 일이 정부에서 어떤 그 이슈를 따가지고 결정이 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우리 같은 회사보다 좀 더 나은 회사들이 많은데 그 회사 로비력도 많고 그 회사 훨씬 더 현금 동원, 헌금이 있죠. 헌금이 아니라 현금. 현금의 동원 능력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회사가 됐다. 난 그 이유를 모르겠다라고 얘기해요. 제가 그래서 얘기를 했습니다. 성도님, 기도하시지 않냐고. 열심으로 주님한테 열심으로 달려가는 분 아니냐. 또 주변에서 중보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물론 그런 것들을 꼭 따야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을 놓았을 때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경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어떤 때 뭐 대박을 터뜨려서 뭐 로또 같은 게 돼서 뭐 20억, 40억이 된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본문을 보십시오. 우리 아까 읽었던 그 구절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31절에 이런 것이 너희 있어야 그래서 아시리라고 30절에 되어 있고서는 이제 뭐라고요?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뭐가 주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주예요. 그죠? 거기에 더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게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플러스 알파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은 어떤 때는 고통 중에서도 담대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주어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이 세상 속에서 많은 것을 갖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달려갑니다. 또 본문은 얘기합니다. 적은 무려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를 또 그러한 것들을 더하시기를 장난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강아지들이나 뭐 고양이 키우면 어떤 짓 합니까? 어떤 거 하나요? 간식 갖고 장난치시는 분들 있죠. 줄까 말까 줄까 말까. 그게 정말로 강아지들이 그냥 귀여워서 그러는데 강아지를 애타는 마음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잖아요. 정말 사랑합니까? 아니죠. 하고 노는 거지. 하나님이 그러신다고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고통 중에 있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그 고통마저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심정을 이해하신다는 것이죠. 저는 주변에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을 가끔 상담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을 상담하다 보면 그 고통의 과정을 겪으면서 그분들이 처음에는 한풀이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에게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지, 어려움을 주시는지 잘 모르겠다. 근데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그분들이 하는 고백이 대부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다듬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연단되어진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은 오늘도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부자의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앞서 보았던 말씀이죠. 자, 너희 소유를 팔아 뭐하라고요?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 근데 여기 재미난 게 있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소유를 팔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중심이 어느 쪽에?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 것을 쓰고자 하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만을 위하지 말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 구절도 참 인상적입니다. 구제하여. 남을 도우라는 것이죠. 이 도움이 실질적으로 어떤 것일 수 있겠습니까? 어떤 경우는 자기 자신을 물질을 드리는 경우일 수도 있겠고, 어떤 때는 전도를 위해서 그 부분을 쓰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 후배가 제게 그 CGN에서 나오는 한 영상을 보였습니다. 어느 청년인데, 연극 배우를 하는 청년인데 34살인가 그랬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무엇을 하냐면 서울역 같은 데 가가지고 노숙자들을 돕는 역할들을 합니다. 뭐 크게 돕진 못해요. 뭐 어떤 때는 삶은 계란을 주기도 하고 어떤 때 귤을 주면서 합니다. 근데 이 청년이 대단한 건
그 분들을 만나면 꼭 안아드립니다. 아버님 잘 계셨어요 라고 하면 안아줍니다. 나눠주는 건 쉬운데 안아주는 게 쉬우니까. 예전에 지하철에서 한번 노숙자가 탄 걸 봤는데 주변이 싹 비더라고요. 제 자신도 힘듭니다. 근데 안아줘요. 그리고 격려해주고 어떤 때 기도합니다. 심지어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청년이 어느 날 부활절 아침인데 뭐 나눠주는데 한 분이 갑자기 와가지고 따귀를 올리더래요. 그러니까 이분도 등치가 있으니까 한 번은 맞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걸 손을 올려가지고 막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 처음에 맞는 바람에 코피를 줄줄 흘리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아니 니들은 나 예수 믿는 거 싫어. 예수 전하는 거 싫어. 그 사람이 계속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예배 드려야만 뭐 주는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돼 하면서 막 때린다는 거죠. 한참을 그냥 맞았대요. 그러면서 죄송합니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아버님 계속했대요. 그러고 이제 주변 사람이 하도 맞으니까 전화를 막 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자기는 맞는 건 상관이 없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혹시라도 이 아버님이 이 노숙자가 경찰 신고받아서 끌려가면 힘드니까 아버님 제가 다음에 올게요 라고 하면서 가려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그러더라는 거죠. 너 왜 맞아? 네가 뭔데 왜 죄송하다 그래? 왜 나한테 죄송하다 그래? 그래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이 청년이 하는 얘기가 저 예수 믿는 청년 누구누구인데 이 명함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 믿어? 막 그러더래요. 그러더니 떠나려고 하니까 너 어디 가? 갈 거면은 가기 전에 기도해주고 가야지. 기도해줬더랍니다. 그러고 사는 얘기가 이분이 그러더라는 거죠. 너 모습 보니까 나도 가서 예배드려야겠다. 이분은 만신창이가 되고 엉망이 되었을지 모르지만 한 영혼을 구했어요. 소유를 한다는 것은 남는 물질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창고를 비는 게 아니에요. 남는 걸 주는 게 아닙니다. 소유를 팔 수 있는 용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장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것을 채워주실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구제나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바로 그런 용기입니다. 저는 교회에 재산을 늘리고자 자산을 늘리고자 하는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것이 결코 아닌 걸 아실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드리고 헌신하고 그 시간을 드릴 때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더하시고 또 어떻게 됩니까? 다함이 없는 보물이 그곳에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일종의 환전이죠. 환전을 해서 이곳에 쌓여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가끔 그런 경험을 하죠. 우리 집에도 쌀독이 있지만 그 쌀독에 20kg 하나 넣어두면 괜히 뿌듯합니다. 근데 오래 놔두면 어떡하나요? 쌀벌레 생깁니다. 아니 좀 돈이 있어서 한 80kg 두 가마 샀다고 쳐봅시다. 놔두면 어떡하나요? 쌀벌레 생깁니다. 냉장고에 뭔가 채우고 창고에 뭐 정리정돈 잘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정리정돈 잘하는 것은 쌓아두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게 쌓아둔 거 뒤져보십시오. 아무리 정리를 잘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 몇 년째 자리에 그냥 놔두는 것들도 종종 있습니다. 정리 잘하는 겁니까? 그거는 낭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와 재물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것에 쌓아두는 것은 바로 썩히는 것이고 낭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쓸 때 그 재물은 놀라운 것으로서 우리 하나님의 창고에 쌓이게 되고 그것은 우리에게 면류관이 되어질 것입니다. 본문은 얘기합니다.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그런 것 같습니다. 가끔 가나안 교회 성도들한테 저는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교회 좀 나가라. 교회 좀 나가시라. 마음이 멸면
예배도 안 드리면 어떡합니까? 결국은 주님과의 관계도 멀어집니다. 내가 헌금도 안 드리고 주님 앞에 헌신도 안 한다면 주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땐 물질로서, 어떤 땐 시간으로서, 또 말씀과 기도로서 주님께 계속적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 성도님들의 창고가 가득히 찰 것이고, 또 그것이 나의 적으로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함을 통해서 자기를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채우심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으로서 채우시는 경험들, 또 낡아지지 아니하는 그 배낭에 놀라운 것들이 채워지는 보물이 쌓여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